지금부터 2020년 8월 9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동합도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건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통합은 495장. 438, 통합은 495.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혼탁한 시대, 혼잡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오래전에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 있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아쉬움과 아픔을 달래며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께 그 아픔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그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회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잠재되어 있는 아픔과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심령이 깨끗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후에 성장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에 이들에게서 열국 백성이 나왔는데 이들이 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120년 전에 노아에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이것을 너희 손에 붙인다는 것, 식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산 동물을 식물이 되지 못하게 했지만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은 살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슴피가 좋다고 아무리 막 마시면 안 됩니다.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마세요. 거기 세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데 절대 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해 놓은 걸 먹으면 약이 될 수가 없어요.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멸하게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땅을 침몰할 홍수가 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게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의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는 이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빨주노 초파남보 7가지 색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노아 시대 때에 홍수 후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이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 후에 이 세상은 오직 노아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 노아 자손들이 다시 자녀들을 낳아서 열국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의 번성과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찾고 중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맥을 이어지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면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 홍수로 멸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민족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몇 대가 지나가면서 여전히 그들은 아담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근성을 또 발견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그 새로운 사사를 세울 때마다 그들의 범죄를 우리는 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허가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왕정시대도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그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이렇게 망가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은 의롭게 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 도덕성,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부패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죄의 성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불구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돼 가지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랬죠. 우리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도 대단하시지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그런 망가진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물이 돼가지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셔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인간의 망가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는 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인간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생들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인생을 기대하는데 전혀 기대한 것과는 또 다른 결국에 삐뚤어져 나갑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더라. 직역하면 한 입술이라는 거,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한 낱말. 당시 언어의 형태가 단어나 뜻이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역 간을 막론하고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의사소통이었던 겁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신할 평지, 아주 넓은 좋은 평지를 만나 거기서 정착하게 됐는데 그 신할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의 평지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이 아주 비옥한 땅이래요. 오늘날 이라크의 동부, 바벨은 이라크의 알힐라 지역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서로 말하되 직역하면 이웃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들끼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견고히 굽자. 고대인들은 사실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햇볕에 말렸잖아요. 여기는 가마를 이용해 갖고 구워내는 어떻게 보면 문명의 개가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발전이죠. 거기서 그 이전에 가인의 족속 중에 철기를 만들어내는 철기 문명,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많이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지혜나 지금의 지혜나 똑같은데 이만큼 발전한 것뿐이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보통 이렇게 벽돌을 밑에다가 회반죽을 까는데 그 당시에는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역청을 이 접착제를 사용해 가지고 벽돌을 붙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 지하 분수지에서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역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민족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들끼리 우리 힘으로 뭉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의견, 자기 생각대로 성과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게 쌓아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서로 말하되 한 언어로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들의 뜻대로만 인간들의 생각에 중심해서 불신앙적인 악한 행동에서 출발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도대체 왜 쌓았을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홍수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혹시 또 홍수를?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인간들을 어떤 하나로 단일체로 묶어서 통일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힘으로 건설하는 그게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건설의 첫 번째 목적은 성과 대를 하늘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그 당시에 벽돌 하나에 자기 이름을 찍어서 벽돌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철학자 이 사람은 BC 20년에서 AD 50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이거 누가 건축했는지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자기 이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일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는 왜 수고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삶이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벨탑을 건축한 이름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명예, 영광은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결국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지인환 군의 책 제목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잠언을 얼마나 많이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막 교육하고 첩보내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망했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그런 화려한 그런 걸 살아봤지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은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뉴욕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험하길 법원장도 하고 영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양로원에서 치매로 고생하는 자기 와이프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Anyway,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을 들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부귀도 모든 것 다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 뭐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 산다고 하면 가정할 때 80년 산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3분의 1은 주무시잖아요. 20년 주무시고 20년 일하시고 20년은 쓸데없는 것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수의 칠가치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창조하면서 우리 속에 모든 가슴에 박힌 거 우울증을 다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고통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고통하면서 좌절하면서 우울증에 갇혀서 살아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십시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이 슬픔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리. 하나님을 찬양하리. 그분을 경외하리.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리. 이것이 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인생의 근본적인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해일을 만날 때, 우박을 만날 때, 아니면 천둥을 칠 때, 번개를 칠 때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으로 위장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예배드림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포되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가니?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드릴 때 빨리 끝나고 빨리 골프 치러 가야지 그 생각 말고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느끼고 즐겨야지. 많이 바쁘게 사시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예배, 기도, 이 일을 통하여 부지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학을 배우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갈 정도로 아주 특출한 인재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철저한 율법의 중심에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눈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포장할 가치가 없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모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우리는 누리기도 하며 나누기도 하며 섬기기도 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망가진 인생이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약함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봐요. 저는. 왜 그럴까요? 약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약함이 있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인 겁니다. 연합을 추구한 거죠. 사실 여기 가인들의 후예가 가인이 받은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를 극복해 보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뭔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교만과 무지의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연합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분열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연합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된 연합이 되는 것이지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WCC 한국에 개최하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WCC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우리 거기에 가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천주교도 제가 어떤 신부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론, 천주교 구원론에 유튜브 치면 나와요.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간은요, 인간성 자체가 구원 얻을 만한 선에 이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간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냔 말입니까? 어제는요, 유튜브에 보니까 도울이라는 목사래요.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목사입니까? 한세대학교인가요? 한신대학교. 거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십자가 달고 거기서 자기가 쓴 책이 대작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가 어떻게 목사예요? 그럼 그 목사하고 연합해야 됩니까? 아니죠. 나와서 따로 분리하라는 겁니다. 연합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그렇지 진리의 문제가 갈릴 때는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도 지금 동성애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떤 신실한 목사님들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파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합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는 뭔가 연합의 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문제를 벗어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통일시키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이 있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연합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따로 거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마라.
여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영적인 어떤 이 세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온 돌과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그들은 벽돌과 영청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합성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 원자력, 컴퓨터, 유전공학 등 문명이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열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여러분 통제가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제재해버리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에 발달된 과학 문명의 벽돌이 아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의 벽돌이 아닌 세상의 기술의 벽돌이 아닌 세상의 경험의 벽돌이 아닌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로 영적인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0년 전에 경고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 지어라. 왜 짓냐?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거래. 너도 같이 방주 짓자. 너나 지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지금이 좋아. 그때 죽으면 되지 뭐. 천국 가봤어? 아이고 다 죽던데 뭐 천국 가면 좋냐?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마음껏 조롱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홍수 전날까지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 전날 멸하는 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좀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없이 느끼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아무 의식이 없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곳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하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이 뭡니까? 혼잡케,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면에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적인 이런 연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단시켰고 흩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잡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혼잡은 마음의 혼잡, 마음의 번민은요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 든든한 하나님의 은총,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불안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대항한 바벨탑의 결과는 언어의 혼잡과 바벨탑의 중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날 이 워싱턴 포스트가 차트로 정리한 언어로 보는 세계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오늘날 이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진 언어가 몇 개인가 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7,102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쓰는 언어가 약 2,000개 정도, 유럽에는 나라 수는 많은데 약 286개, 전체 세계 언어로 통용되는 언어가 7,102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대요. 그 당시 바벨탑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몇 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2019년 말 현재 전 세계 3,39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면 무슨 언어를 씁니까? 영어를 씁니까? 한국말을 씁니까? 천국 가면 천국의 언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메대인, 바데인, 뭐 여기저기 많은 각 족속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각 족속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신기하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터 A.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공학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자기는 큰 다리로 유명한 빌딩, 유명한 다리 이런 걸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후에 하나님이 불사를 거를 위해서 내 평생 죽도록 나는 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불사르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요,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저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 나라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나라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지만이 예수님 오실 때 그 불에 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를 얘기해 주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돈 위에, 세상의 지식 위에, 명예 영광 위에, 권력 위에, 세상의 지혜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 모든 것은 다 헐리고 불에 태워지고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그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처럼 불로 부활해서 휴가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면서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공력에 따라서 그날 영영상 벌 받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들이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은 없는가?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화려한 위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면 편안할 텐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타이틀을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내가 100년 살면 많이 사는데 잠시 100년 동안 사는데 그런 화려한 자리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도리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도 고생해도 애굽의 그 모든 보화, 왕자의 자리, 그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한 모든 보상에 대한 하늘의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이 땅에서 영광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와 나사로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매일 잔치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앉아서 부자의 집에서 나온 부스러기나 먹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습니다. 더러운 옷 입어가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나사로와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는 죽을 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제발 이 땅에 있는데 우리 친척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땅에는 베들교회 목사님도 있고 박경현 목사도 있고 세계 곳곳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가도 소용없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후손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썩어질 거 불탈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새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몇 대가 지나가고 그들은 여전히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그들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높이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 생각하면서 아이러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민족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죄성이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인간성이 파괴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영화롭게 되고 우리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이따 모여 살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바벨탑, 인간의 바벨탑, 인간의 지식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 종교의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다 혼잡하게 하시며 무너뜨리시며 깨뜨리시며 넘어지게 하시며 불에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에도 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 예수님 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바울같이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이 땅에서 가치가 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창조의 근본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은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꼭 2-3장씩 읽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번에 박정숙 집사님께서 8월의 기도 너무 좋은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한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이 땅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위해 세계 위정자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남상석 이제 8월 28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별 예배를 위클리프 리저널 공원이라고 거기서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 큰 그 운동장 잔디구장이 있는데 넘버 2 우측으로 이렇게 끽 들어서 올라가는 넘버 2 위클리프 리저널 공원 11시에 거기서 송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그동안 못 본 얼굴들 함께 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